에, 재림 성도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전은 왕이신 예수께서 거하시는, 왕으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진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천국의 왕이 말씀을 하실 때에 즐겁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그 그림자 속에 있던 모형으로 진행되던 제사 제도, 성소 제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는 것,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직을 잘 하셨습니까, 그동안? 제사장직을 잘 하셨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제 갈 사람들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람 구원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갑니까? 못 갑니까? 질문이 뭔지 아시죠? 영혼 구원의 경험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느냐 못 가느냐를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자, 갔으면 좋겠죠? 제가 대답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면 이 초기문집 288페이지에 천사들이 도성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면류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면류관마다 적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받아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지금 씌워주시는 장면입니다.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의 면류관은 빛이 번쩍번쩍했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조금밖에 안 나더라 이것입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별이 많아서 면류관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도 있었고 별이 조금밖에 없어서 빛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그러니까 별 조금 단 사람이 별 많이 단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거기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은 거기 못 갑니다. 그래서 다 만족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별이 뭔가요? 왜 어떤 사람 별이 많고 어떤 사람 별이 없습니까? 예? 이 별의 수는 영혼을 구원하여 인도해서 교회 다니다가 떨어진 사람 말고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의 수가 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금 아주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답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 사람이 협력이 되어서 구원받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교회로 잘 데리고 오긴 하는데 성경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잘 못 데리고 오는데 일단 들어온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친절하지도 않고 사람도 못 데려오는데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저 교회에 무슨 새로운 손님이 왔다 하면 그냥 자기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데 5명이 협력이 됐다. 그러면은 그 별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데리고 온 사람 겁니까? 가르친 사람 겁니까? 친절하게 한 사람 겁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5개를 하나를 가지고 5개를 잘라주겠습니까? 잘라도 별인데. 그러니 아마 하나님이 그 협력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 보면은 이게 내 별 같지가 않은데 왜 저한테 별을 주십니까? 그럴 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이 하나도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제사장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주 근실한 모습만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데리고 가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선교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냥 대하지 말고 당장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투나 또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아주 좋은 의식을 갖게 될 때에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번째, 성전에서는 순화된 말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입이 참 일을 많이 해요. 모든 게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손에 쥐었다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리로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서 나가는 말도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은 전절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이 말 끝에 이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4권 348페이지 보면은 흥분된 성질과 날카로운 비난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공감을 얻지도 못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요함과 안정됨을 갖추게 된다. 우리의 언어는 예모가 있어야 하고 고상해야 한다. 그대가 마음에 간직한 정신은 그 인상을 얼굴에 남겼다. 영혼의 성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화를 잘 내고 언짢은 불행한 외모를 없애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하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친절해지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소개를 받은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미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 과학자 에모토 마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6년간에 걸쳐서 이 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 물에게 어떤 단어를 전달하고 그 단어를 전달받은 물을 얼게 만들어서 그 얼음을 이렇게 분해하면서 이 물조차도 이 언어의 말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책을 썼는데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도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접촉하게 되면 그 모양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사랑과 감사라는 언어에 접촉을 하면은 그 사랑과 감사라는 말에 접촉된 물을 얼게 해서 분석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에다가 이 망할 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자극을 줬습니다. 망할 놈. 그랬더니 정말 망할 놈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접촉을 시켰더니 그 결정체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로운 모습이에요. 짜증나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교인들도 이 말을 아주 자주 하는 걸 보고 염려가 돼요. 이 말은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물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짜증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회 한 곡 운명을 들려줬어요. 아주 감미로운, 아주 질서 있는 멋진 음악을 들려줬더니 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주 시끄러운 락 뮤직을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지옥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도마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도마도에다가 그 도마도가 쭉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도마도 옆에다가 이 사람들이 듣는 이어폰을 옆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좋은 음악을 이 도마도에게 접촉을 시켰더니 이 도마도가 아주 크고 모양이 동그랗고 깨끗한 도마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도마도, 같은 종류의 도마도에다가 아주 시끄러운 이런 락 뮤직, 요즘 아이들이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요즘에 그 청년들이 듣는 음악을 이게 귀에다 꽂으면 그게 커가지고 옆에 앉아도 들리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중얼중얼 하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도마도 모양이 아주 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이상한 모양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라도 이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나 그 톤이, 그 억양이 아이들의 성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여기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젊은 분들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아이를 태에 가진 상태에서 하는 말조차도 아기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진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농담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실을 말하는데도 저게 진실인가 농담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딱딱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당한 때에 이 위트와 재치 있는 말들은 아주 분위기를 바꾸고 좋은 것이지만 모든 평상시의 말은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 말이 센 사람이 있어요. 속은 안 그런데 이 말이 세가지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행정위원회와 뭐 온갖 많은 회의를 이제 사회를 하고 이제 의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말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을 크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아주 말을 크게 해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거 거두어들이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이게 말을 조근조근하게 살살 했다가 혹시 이게 잘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쓱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소리를 크게 질렀다가 이게 안 되면 이거 거두어들이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행정위원이 하도 그냥 별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말을 큰 소리로 하길래 나중에 일 끝난 다음에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 내용은 참 좋은데 그 소리가 커가지고 그거 좀 듣는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좀 소리를 자기 생각보다 이렇게 탁 낮춰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회의할 때 보니까 아주 애를 쓰는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버려요.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생각해서 침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잘 생각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입에서 나오는 말 말고 머리로 잘 생각해서 침착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적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적당하게 말은 해야 되겠지만 아주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면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회의할 때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냥 너무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보다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아무도 안 하는구나 싶으면은 그때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 합당한 말을 항상 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이게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정리한 것이라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하면 또 한참 가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는 중간에 꼭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말을 한 다음에 남이 말하면 또 안 들어요. 딴 데 쳐다보고.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에 자기가 말을 해야 돼요.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연합회장이 주로 하는 일이 4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의하는 거 하고 하나는 사람 만나는 거 하고 하나는 이제 설교해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사람 만나는 거, 회의하는 거, 설교하는 거.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요. 제가 좀 말을 할 틈이 없이 혼자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 합쳐가지고 5분도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간단 명료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서 면전에서 면박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말을 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다 듣고 적당하게 지혜롭게 말해서 그 말한 사람은 미안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 말을 했어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낮추고 자기를 축혀 세우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주의할 것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은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흉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친하다고 해서 그 흉 본 게 아주 안 좋은 내용인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이 한 말이라도 나를 믿고 한 말은 절대로 다른 데 옮기면 안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신사도예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무슨 중요한 말을 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은 옮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불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정과 몸짓도 언어와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말 내용보다 그 말하는 표정과 몸짓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이간시키는 말. 근데 이건 유전자로 타고나서 그런지 이걸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해가지고 싸움시키고. 그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다. 그런 사람 하늘에 갖다 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복잡해가지고.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요.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적,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농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재밌게 하려고 남의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느낀 것들 몇 가지를 또 그 사람 희망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도 너 용서 못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난 천국 안 가. 이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 제일 슬퍼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안 버리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해버리면 우리 주님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우울증 환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항상 참여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또 온답니다.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 호르몬이 뭡니까? 뭐 도파민인가 뭐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햇빛 아래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도 갑갑하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이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십니다. 언제라도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도 이건 저는 읽기도 싫습니다. 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용서와 화목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죄를 용서하고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불화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이 속에 불화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불화가 생길 수가 있고 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성전이라면 즉시로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즉시로 불화를 화목으로 바꿔야 그것이 성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줬다고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고 내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엉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그 가정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그 하나이가 이제 지체가 좀 부자유하게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부모의 그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더 쏠립니까? 그 지체가 부자유한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성과 애정이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고 저런 게 나왔어 하고 미워하면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라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누가 길 가다가 아이고 저런 애가 나왔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한바탕 싸울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되 정말 죄가 더 많고 정말 그 성격상 결함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 배우고 깨달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사랑을 배우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조화예요. 그래서 이 세 관계가 사랑으로 결합될 때에 여기에 영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고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은 쉬워요. 사랑. 근데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은요,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빌리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격이 삐뚤어진 성격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간절한 심령이 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어느 한 교회 갔는데 안식학교 시간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셔요. 장로님 부인이에요. 자기가 3살 때에 부모가 자기를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버렸어요.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석 달,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래서 이제 친척집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받고 정말 고생하고 성장을 했어요. 이 고생이 닥칠 때마다 억울하고 분할 때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성장이 된 후에 딱 고정이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좀 이 장로 부인이 돼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사랑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식으로서 뭐 용돈도 주고 뭐 할 일은 어느 정도 하는데 도무지 이것이 안 돼가지고 참 고민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이 아버지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이 집사님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좀 모시고 싶어서 이제 돈을 다 대드릴 테니까 요양원을 좀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요양원은 뭔 요양원이냐고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밉더래요. 이 미움을 어떻게 그냥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미움의 덩어리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6일을 기도했는데도 밉더래요. 근데 마지막 자기가 이제 돌아오기로 결정한 마지막 날 기도를 드리는데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낫겠다고 선지자가 말했는데 6번을 들락날락거려도 아무 변화가 없다가 몇 번째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까? 마지막 번. 이 집사님이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이 부모를 미워했던 그 덩어리가 그냥 눈처럼 쫙 녹아지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막 솟아 올라오는데 주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을 생전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 아버지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양원 가시라고 그랬더니 가고 말고 가야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미워하던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난 성품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 관리 다시 한번 시작하시겠습니까? 성전 관리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존절하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우리의 마음 몸을 잘 관리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끝나기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이제 잘 드렸고 이제 실제 성소의 구조와 오늘 뜰에 좀 들어가서 뜰 이야기까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성소를 지으라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유거세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하시지만 유하신 분이고 아주 거대한 분이시지만 세심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에 관해서는 엄하신 분입니다. 죄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에 대해서 엄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대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세밀하신 분입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시는 장막을 지으라는 정도의 지시가 아니고 장막을 짓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시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색깔까지 무늬까지 다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이 옷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 첫 번째는 구원의 원리에는
인간의 방법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갈 때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원의 원리에 간섭할 권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은 이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방법을 거스려서 불 하나 다른 불 쓰다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쓰는 불을 원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로 계속 유지해서 그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쓰다가 그 앞에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에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75페이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서 늘 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받은 지시에 따르기를 등한히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였다. 그만큼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는 엄격한 것이고 사람이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업에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7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승인하신다는 표를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서 각자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해치우고 뒤처리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주 또 성격은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유하고 아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일은 하는 게 보면 아주 어설픈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은 아주 그냥 탁 부러지게 철저하게 잘하는데 또 이 손바닥 앞뒤와 같아서 이 장단점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은 아주 철저하게 똑 부러지게 하는데 성격이 또 똑 부러져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업에는 자기가 타고난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하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하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철학을 하나 만들어 놓고 100% 되진 않지만 애쓰는 것이 인간 관계는 동그라미로 하고 일은 사각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장막붕회가 질서 있게 잘 진행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야영 대장이 정해지고 임원들이 정해지고 계획을 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전부 다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장막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진영을 통해서 또 한두 가지 교훈을 찾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물론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가다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쉬는 것입니다. 멈추면 거기에 이제 제일 가운데 중심 자리에 성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까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다시 이동할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삶의 중심이 있었는데 공간적인 삶의 중심이 있었고 시간적인 삶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간적 삶의 중심은 성소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터전의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언제나 성막을 설치해 두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하나의 철학과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늘 관심을 갖게 됩니까? 성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느 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공간적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지남 건도원에 모두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한 장로님은 좀 멀리 출타를 할 일이 생겨도 시간 계획을 잘 짜가지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일단 자기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일이 더 연장이 되어서 다시 가더라도 일단 안식일이 되면은 돌아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일단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급적 교회 가까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선교가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 다니기도 벅찬데 그 멀리까지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하는 건 둘째고 자기 자신도 저녁 예배는 가까이 있는 교회 가고 안식일은 또 멀리 또 그 교회 찾아 나가고 이러니 선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공간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생활의 중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일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모든 시간마다 안식일이 들어가야 시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날짜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 생활의 중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막의 원리를 기억해서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던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면 거기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지구의 중심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는 것이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 중동 지방입니다. 그래서 세계 강국들이 다 거기에, 물론 거기에 석유도 많이 있어서 그러지만 지리적으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서로 눈독을 들이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노른자와 같은 땅이 어딘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를 통행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운데가 어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예요. 법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10계명이 들었습니다. 그 10계명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넷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의 쟁점은 안식일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좀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런 전단을 하나씩 좀 나눠드릴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8월 28일 안식일 저녁부터 서울 그 회기동교회 본부교회 신축 기념으로 평신도들 위한 특별 신학 강의가 돼 왔고 이제 이건 새로 시작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안식일 5번에 걸쳐서 하루 저녁에 2강의씩 10번의 강의를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꼭 해야 되는데 못한 말씀들을 제가 거기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인가?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예언과 재림의 준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10번의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안식일 문제라든가 이 선악의 대쟁투 여러 일요일 법령 이 상세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기 원하시면 나중에 안내문을 보시고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간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진영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 만들어 놓은 그 진영은 철저한 질서에 따라서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 성막 주변에 동쪽에 아론과 모세와 제사장들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북쪽에 레위인들 중에 이 무라리 족속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서쪽에 레위 족속 중에 게르손 족속이 천막을 쳤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레위 족속 중에 레위 민족 중에 고앗 족속이 이제 텐트를 쳐서 주로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 민족들이 여기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질서 있게 텐트를 쳤는데
이 세 지파를 묶어서 깃발이 하나씩 있었고 이것이 1군단이고 2군단, 3군단, 4군단 이렇게 이제 군단 규모의 무리들이 이제 진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군단마다 깃발이 있었는데 1군단 깃발은 저쪽 지금 빨간 점이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1군단 깃발은 사자였고 3군단 깃발은 송아지고 2군단 깃발은 사람이고 4군단 깃발은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뭐 같고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그리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아마 요 주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장로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네 생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좌가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늘의 분위기와 위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주님은 지금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분명히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나라의 성도답게 경건한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